여기 여호와의 손에 빠져 산다는 말은 이제 오늘 본문에 14절에 나오는 말인데, 여호와의 손에 빠진다, 이 빠진다는 말이 니페라가 오는 말이에요. 니페라, 빼야드 여호와. 빼야드라는 말은 그 눈 앞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손에 빠진다. 야드, 손이라는 말이고, 빼야드 하면 손 안, 그 안쪽, 눈 안쪽, 손 안쪽이라는 말이거든요. 여호와의 손 안에 아주 푹 빠진다는 뜻입니다. 굳이 말씀을 드리면 아주 fall in God's hand, 하나님의 손에 아주 푹 빠지는 상태예요. 푹 빠지는 상태. 그래서 이 여호와의 손에 푹 빠질 때 이 사람은 어떠한 삶의 여정에서도 하나님이 마음에 맞다 하시면 쓰실 때마다 성공적인, 성취적인, 아름다운 그런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좌우 옆 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아주 여호와의 손에 푹 빠져 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에 푹 빠져 사십시오. 여호와의 손에 푹 빠져 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는 여호와의 손에 푹 빠져 사는 방법이 뭔지를 알려줍니다. 어떻게 하면 어떠한 넘어지고 쓰러짐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순결한 신앙으로 다시 환원, 회복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성취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알려줘요. 푹 빠져 사는 방법이 뭐냐? 여호와의 손에 푹 빠져 사는 방법. 첫째는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다리며 사는 것.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기다리며 산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16장 13절인데 사무엘상 16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을 다 지나가게 해요. 다 불러라. 그래서 큰아들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부르는데 이새가 7명만 부르죠. 8명의 아들 중에 7명만 부른단 말이에요. 그 첫째 아들 엘리압이 지나가요. 여러분, 그 키와 용모가 너무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부려고 하죠. 이 사람이 사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구나. 기름 부려도 하나님이 안 되죠.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키와 용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중심을 본다 하시면서 다른 사람을 찾게 하잖아요. 둘째 아들 아비나답이 지나가요. 셋째 삼마가 지나가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지나가요. 없어요. 더 아들이 없습니까? 사무엘이 그렇게 질문할 때 이새가 누굴 들고 옵니까? 말째가 있는데 해가지고 이제 다윗을 들고 오는 거 아닙니까? 자, 결론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죠. 당신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왕으로 기름 부으십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지명했습니다. 기름을 붓는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16장에서 왕으로 지명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왕으로 지명받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잠시 잠깐은 좋은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였으나 진짜 핵심은 뭡니까?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지명받고 그 뒤에 이어지는 다윗의 이야기는 고난, 고통, 눈물, 아픔, 절망이에요. 세상적으로 완전 절망입니다. 그냥 적당한 절망도 아니고 완전 절망이에요. 완전 절망이라. 완전한 인간의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함으로써 도망다닌단 말이에요. 계속 도망다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좁습니까? 이스라엘 땅이 굉장히 작거든요. 숨을 곳이 없기 때문에 블레셋 땅까지 망명을 갑니다. 블레셋 땅까지 망명 가요. 심지어는 미친 짓도 해요. 살기 위해서. 멀쩡한 사람이 미친 짓을 해야 살아나야 되는 이런 상황. 이게 얼마나 절망적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러 왔죠. 사무엘하 2장 4절에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하 2장까지 오는데 그 기간이 무려 15년이 걸려요. 15년.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 약속해 주셨는데 기다리는데 15년을 기다릴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은혜의 복을 약속해 주셔놓고
15년을 기다리겠다면 아마 저는 2, 3년 못 가서 벌써 떠났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잘한 일이 뭐냐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약속의 말씀,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내게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기다림, 성취의 기다림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게 준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신다,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성취를 향한 기다림, 이 은혜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이 기다림이죠.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한 가지 절망적 사건이 경험되고 도망 다니는 사건에, 망명 가는 사건에, 다양한 사건을 한 단계 한 단계 경험할 때마다 더 비참함을 경험하는 상황인데, 그럴 때마다 다윗에게 주어지는 내적 상황은 어디로 가냐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뭐가 된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기다리며, 나는 기다린다. 내가 정하는 게 아니다. 주님이 내게 왕이 된다고 하실 때, 왕으로 지명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주실 때 내가 정한 날에 주신다고 하지 않았지 않느냐? 주님이 정한 날이 있을 거다, 주님이 이루시는 날이 있을 거다, 주님이 성취하시는 날이 있을 거다. 나는 그 날을 기다린다. 그리고 15년을 와 있는 거예요. 15년. 2장 4절에 드디어 1장에서 여러분 사울이 죽고, 사무엘하 1장에서 사울이 죽고 드디어 다윗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남쪽,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산성인데 헤브론으로 가서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왕이 됐다. 근데 왕이 되긴 됐어요.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감사할 일이 아닌 게,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긴 왕인데 12분의 1의 왕이라, 12분의 1. 이스라엘은 12지파입니까? 그런데 헤브론에서 2장 4절에서 왕이 됐을 때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 사람들만 인정하는 왕이 된 거예요. 11지파는 다 왕따를 시키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고통은 더 말할 수 없는 거죠. 차라리 왕이 안 됐으면 좋았을 텐데 왕이 됐는데 오히려 11지파가 더 엄청난 핍박을 가해오는 거예요. 사울의 핍박 못지않는 11지파의 핍박은요, 감당하기 어렵죠. 압력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11지파가, 백성이 반대하는데. 그죠? 그대로 몇 년 흘러갑니까? 7년이 지나요. 7년이 지나서 드디어 여러분 사무엘하 5장 3절에서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온 이스라엘. 자, 그럼 몇 년이 걸렸죠? 처음에 15년, 두 번째 7년, 22년 걸려서 사무엘상 16장에 그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22년 걸려가지고 드디어 왕이 된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진짜 할 말을 잃어버리죠. 기다림의 왕 아닙니까? 인내의 왕 아니에요? 인내의 왕. 그래서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 안 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 안 받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에게 꼭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꼭 필요한 거, 순결한 신앙으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손에 푹 빠져서 살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게 있다. 그 필요한 게 뭐냐?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뭐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힘드십니까? 아프십니까? 고단하십니까? 괴롭습니까? 가정에 말 못할 괴로움이 있습니까? 개인적 여정의 괴로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코로나 속에서 여러 가지 직장의 괴로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의지될 분은 주님의 손이에요. 주님의 손. 주님은 여러분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는 약속해 주세요. 내가 너를 지명했다고 말씀하셨으니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향하여 예비한 것이 있다고 하셨으니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므로 약속한 것을 이루실 주님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인내하는 신앙, 이게 뭐냐? 여호와의 손에 빠져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여기 말씀 보면요, 하나님 제일주의라.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먼저, 하나님 우선 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손에 빠져 산다는 말은 다른 말에
다른 말로 뭐냐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먼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이 차이가 있어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있는데, 사울도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잖아요.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버림받아서, 한 사람은 결국 많은 실패와 연약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순결한 신앙으로 여호와의 손에 푹 빠져 사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 제일주의를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 제일이다, 하나님 제일. 여러분, 그 사무엘상하고 사무엘하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사무엘상에는 없는 사건, 사울에게는 없는 사건인데 다윗에게는 있는 사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언약궤 사건입니다. 언약궤.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왕이 없을 때 엘리가 마지막 제사장, 이건 이제 사무엘 앞서 제사장 노릇하는데 그 두 아들 홈냐 비누아스까지 다 타락했잖아요. 타락과 어두운 상황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엘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블레셋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길 것 같거든요. 그럼 이깁니까? 싸우는 자의 믿음이 중요하지. 근데 어떻든 엘리는 두 아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는데 무엇을 가지고 나갑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언약궤. 어떻게 됐습니까? 빼앗기죠. 그 빼앗긴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불행한 일이 많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블레셋에서 뺏겼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빼앗긴 이후에 이게 다시 이스라엘 땅에 정상적으로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걸리거든요. 블레셋에 갔다가 나중에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옵니다.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으로 와 있는데 여기서 약 70년을 방치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됐을 때 관심이 없어요. 원래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면 제일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성막 곧 언약궤거든요. 근데 사무엘상에서는 사울이 언약궤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이게 기랏 여아림에 있는지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지 70년이 돼가는지 60년이 돼가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하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 됐잖아요. 이제 5장에서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나서 왕이 통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왕의 통치 원리가 있잖아요. 예? 대통령이 되면 나는 이렇게 통치하겠다는 통치의 어떤 그 원리, 예컨대 통치의 주제, 통치의 캐치프레이즈를 내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내건 건 뭐냐면 하나님 제일주의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으니 앞으로 내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내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방식은 딱 하나다.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먼저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신본주의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는 거예요. 그 증표가 뭐냐면 5장에서 왕이 됐는데 6장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70년 동안 기랏 여아림에 방치됐던 언약궤를 드디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언약궤를 찾아오기 시작해요. 우여곡절이 많죠.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 들렸다가 거기서 또 다시 머물다가 또 다시 결국은 예루살렘 성까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이제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뭐의 상징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상징이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주도하신다는 상징이 언약궤예요. 그러므로 언약궤를 찾고 언약궤를 우선하고 언약궤를 이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온다는 말은 내가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내 통치의 제일 원리는 하나님 중심이다. 하나님 제일주의다. 하나님 먼저다. 하나님 우선이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고 하나님이 예스하면 예스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 제일주의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에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다윗에게서 나타나는 여호와 손에 빠진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입만 열면 하나님을 찾는다. 입만 열면 주님을 찾는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방식 중에 하나죠. 세 번째는 오늘 여기 여호와의 손에 푹 빠져 사는 방식이 뭐냐?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시 신앙의 순결의 자리로 돌아감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절대로 신뢰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절대로 신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절대로 신뢰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40년 동안 왕노릇하거든요. 40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전반기에 큰 잘못 한 번 하고 후반기에 큰 잘못도 한 번 합니다. 전반기에 큰 잘못 한 번 하는데 그게 11장의 밧세바 간음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후반기에 큰 잘못을 또 한 번 하는데 그게 뭐냐면 24장 오늘 본문입니다. 1절부터 이제 우리가 읽기 전 17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인데 이 인구조사 사건이에요. 인구조사. 여기 밧세바 간음 사건은 전반기에 했던 사건은 내적인 사건이라면은 인구조사 사건은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하게 만드는 사건이에요. 그러지 않아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었는데 다윗까지 인구조사를 함으로써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징계 속에 들어가게 만든 사건이 인구조사 사건이에요. 사실은 다윗이 후반기에 들어서 이게 하나님께 잠깐 범죄하는 일이 반복돼요.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고 다시 돌아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고민 안 하고 이렇게 됩니다. 요즘에 이렇게 전쟁에 자꾸만 치지? 10장까지 해서는요 전쟁에 진 적이 없어요, 다윗이. 그런데 11장 밧세바 사건 이후에는 전쟁 때마다 자꾸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민이 생긴 겁니다. 이상하다, 왜 자꾸만 전쟁에 지지? 우리의 군사력을 다시 확인해보고 전략을 다시 짜야 되겠다 하고 군대 장관 요압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20세 이상 싸울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군사력을 조사해봐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때 군대 장관 요압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 알았습니다. 예스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스 했습니까? 노 했습니까? 처음에는 노예요. 아무리 왕이라도 안 됩니다, 왕이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는 군사력이 많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인구조사를 한다는 말은 교만한 것이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손에 빠지는 거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반대를 해요. 왕이 해라 명령을 내리죠. 그러니까 요압은 군대 장관으로서 그 일행을 데리고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조사를 쫙 합니다. 조사를 했더니 몇 명이 나왔다 그랬어요? 조사를 했더니 이스라엘의 지파의 총 군사 싸울 만한 사람이 80만,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을 포함한 유다 남쪽 이 유다 지파 사람이 50만이에요. 그럼 총 130만이에요. 130만. 북쪽에 이스라엘이 80만, 남쪽에 유다가 50만, 130만이라.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가나안을 정복할 당시에 60만이었어요, 싸울 만한 사람이. 지금 다윗까지 오는 동안에 배나 인구가 늘어버린 거예요. 실제로 싸울 만한 사람이 130만이라는 말은 실제 남녀, 그리고 노소, 그리고 아내, 여성, 아이들까지 포함하면요 약 600만 정도의 인구가 됐다는 말이거든요. 그 당시에 얼마나 참 마음이 든든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즉시로 이 보고를 받은 다음에 바로 회개합니다. 130만의 보고를 받고 나서 다윗이 10절, 24장 10절을 보게 되면 마음에 자책하고 회개했다 그랬습니다. 내가 사람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되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세 가지 징계를 하신다.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가 뭡니까? 7년의 기근, 3달의 전쟁, 그리고 3일의 전염병. 세 가지를 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알아맞혀 보십시오. 다윗은 갓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 징계하실 때 이렇게 7년의 기근, 3달의 전쟁, 그리고 3일의 온역, 전염병, 셋 중에 뭘 선택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했냐면은 갓 선지자를 통해서 셋 중에 하나 고르세요. 하나님이 셋 중에 고르면 그거 징계해 준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니까 오늘 24장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고통이 힘이 크도다. 내가 고통이 힘이,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이것을 선택하든 저것 선택하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감당하거나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고통이 크다. 14절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는 뭐가 크시오니? 긍휼이 크시다. 긍휼이 크시도다. 긍휼이 크시오니 우리가 어떻게 하리라? 뭘 선택하리라? 1, 2, 3 중에 아니고 여호와의 손에 빠지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에 빠지겠다. 하나님이 야단을 치든 하나님이 다시 야단 치다가 회복을 지키든 전적으로 내 능력 밖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나는 감당이 안 된다. 그러니 이 모든 걸 다 누구의 손에? 주님께 손에 맡기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빠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에. 이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손에 빠진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말이고, 여호와의 징계도 여호와께서 푸셔야 해결된다는 말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야 회복된다는 말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멈추셔야 멈출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모든 게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는 여호와의 손에 빠지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말해주고자 하는, 마지막 우리의 시선을 돌려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피입니다. 예수피로 우리의 눈을 돌려주는 거예요. 번제를 드렸는데 왜 기도를 받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들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의 자비하심의 완결판은 그 놀라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앞에 선다는 말은, 자비하심 앞에 선다는 말은, 긍휼하신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신 긍휼하신 앞에 선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예수 앞에 서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가면 모든 죄 사하고, 그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할렐루야. 그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은 말입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주는 인물인가 동시에 사무엘 상하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찔러요. 십자가 앞으로 딱 우리를 안내주는 거예요. 번제 앞으로 끌어내서 기도하면 응답받는 길, 그 기도에 응답받는 기도는 뭐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한마디 꼭 하려고 그래요. 사무엘서는요, 한 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요,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이 되는 가운데 상하로 구분이 된 겁니다. 상하는 딱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 성경은 딱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시작은 사무엘상 1장이고 마지막 장은 사무엘하 24장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를 믿고 사는 사람은 뭐 하며 삽니까? 또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또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사람은 뭐 하며 삽니까? 또 여러분, 앞서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준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성취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 하며 사는 게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서는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게 되면 한나 얘기가 나와요. 한나가 뭐 했습니까? 간절함 여호와의 긍휼하심을 믿고 자비하심을 믿고 아들을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 하면 인생의 문제가 풀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1장 27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1장 27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내게 그 아들을 주셨다고 얘기해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제일주의로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그리고 여호와의 자비하심이 캄으로 예수 이름으로 사는 그 사람은 뭐 하며 사느냐?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뭐라 그랬습니까? 사무엘서 마지막 뭐라 그랬어요? 25절 결론도 이거 아닙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뭘 받으셨다 그랬어요?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시작도 들으시고 끝나는 것도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개인의 역사든 공동체의 역사든 기도하며 시작하고 기도하며 마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기적 같은 능력이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